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민수기 제28장 16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43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28장 16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초하루 제사와 그 제물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또한 지시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하루 제사 또는 월삭 제사를 지시하신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모압 평지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즉 얼마 후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등 거짓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해와 달, 별 등 이러한 천체 등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향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달이 초승달로 바뀌는 음력으로 매달 첫날 이 달을 향해 제사를 행해왔던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해와 달에 절하고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지 말고 이스라엘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달 첫날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초승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그분만을 바라볼 것을 엄히 명령하신 겁니다. 자, 한편 오늘은 민수기에 소개된 제사 규정 중 제 네 번째 시간으로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따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 첫 번째 달 14번째 날에 있는 명절입니다. 1월 14일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 일주일간을 이스라엘은 또 명절로 지킵니다. 특이한 점은 이 7일간,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은 빵에 효소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이 무교병만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속되는 명절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부르지요. 아니면 6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을 몽땅 합쳐서 총 8일간을 통째로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혹 8일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도 있기는 합니다. 자, 총 8일간의 명절 기간 중 6월절 당일과 무교절 제 마지막 날에만 이스라엘은 다 같이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 날들은 각 가정별로 명절을 지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참고로 올해 2023년도 6월절과 무교절은요, 4월 5일, 다음 달 4월 5일 수요일 해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4월 13일 목요일 해 질 때에 끝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6월절과 무교절 절기 제사 때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제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은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하여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 가축 제물에다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들을 포함해야 하지요.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별도로 준비하여서 이것을 속죄 제물로 태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자, 하루에만 드리는 이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을요, 6월절 하루만이 아니라 무교절이 끝나는 총 8일간 매일 바쳐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6월절 제물들을 바치는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총 8일 중 분명히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 제사와 겹치는 날이 있겠지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안식일에는 상번제, 안식일 제사를 모두 드리고 나서 6월절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때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들에 관하여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1월 14일이다 라는 점에만 집중하다 보니 6월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린 양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집,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그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생명들을 다 가져갔지요.
그날 무서운 재앙의 칼날 앞에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도 장남도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파라오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밖으로 당장 나갈 것을 지시하지요. 그날 밤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400년 만에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을 기념하여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넘을 유, 건널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과 무교절 때에 특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고 작은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때 유월절 특별 제사 때마다 분명하게 되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은 참 자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임을 저들은 무교절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이 판을 치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자유와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누군가 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시다라는 점을 유월절, 무교절 총 8일간의 특별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 가족과 이웃, 성도들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